지난주에 일본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들 연합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뭐 일정도 많아서 좀 피곤하긴 했지만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참석을 못했거든요. 교회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올해 집회에 참석하면서 작년에도 사실 힘들어도 꼭 참석했으면 큰 은혜를 받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정교인 세미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참석 안 하셔도 큰일은 없어요. 그런데 주실 은혜를 놓치고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올해 그 신년집에 참석하면서 작년에도 힘들어도 꼭 참석해서 은혜 받고 시작했으면 더 풍성한 한 해를 살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오늘 요코하마 영광교회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귀한 말씀 준비하셔서 여러분 꼭 참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뭘 놓치는지 몰라요. 참석 안 하시면 내가 뭘 놓치고 새해를 시작하는지 모르신다고요. 꼭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3절 4절 중심으로 의인과 악인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것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3절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 기자가 살았던 팔레스타인은요 1년에 강수량이 한 600mm 정도 됩니다. 그것도 우기 10월부터 4월까지에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그때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리는 우기에만 생기는 시내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간헐천 와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 3절에 말씀하는 이 시냇가는요 그런 간헐천 와디가 아니라요 원어를 보면 물이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어서 항상 흐르는 인공적인 관계수로예요. 그래서 사실 일본 말이 좀 번역이 잘 됐어요. 일본 말은 스이로 그랬어요. 수로라고 그랬어요. 시내가 아니라 수로. 나무의 운명은요 똑같은 나무라도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와디 근처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우기에는 잎사귀가 풍성하겠지만 건기가 되면 다 말라서 떨어질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심겨졌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김진 집사님이 나눠주신 거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영원한 샘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돌아다니다가 여기가 물이 많구나. 그럼 나 이곳에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그곳에 심겨지는 나무는 하나도 없죠. 주인이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졌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심으신 시냇가예요. 우리는 시냇가 하면 좋은 환경을 생각해요. 어떤 문제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는 환경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인생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설령
정말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사막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환경과 상황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행복한 인생인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앞에 보시면 똑같은 열매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조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근데 열매 맺는 조건은 또 한 가지예요.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문제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걸 여러분이 먼저 분명히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으셨다라는 환경과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든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뭐예요?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 말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좋은 것 못 먹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해도 여러분, 관계에 평화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는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욱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여러분, 관계의 평화가 어떻게 옵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관계가 평안할까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좋은 사람 같은데 시간 지나보면 뭐예요? 실망스러운 게 있고요, 부딪히는 게 반드시 생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부관계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근데 뭐예요? 신안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만남의 복이 중요합니다. 또 만남의 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드려야 될 기도가 있어요. 주님, 제가요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복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사람은요, 어떤 관계도 평안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관계 안에서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허락하신 그 장소, 어떤 환경, 아무리 힘든 관계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것은 형통이라고 말씀해요. 형통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형통했더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요셉이에요. 요셉의 인생에 3번이나 요셉이 형통하여, 형통하여, 형통하여. 요셉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인생을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이 정말 형통한 인생이었어요?
물론 마지막에는 형통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노예가 됐어요. 한 번 노예면 죽을 때까지 노예예요. 자기 힘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노예로 팔린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참 기가 막히게 말씀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니, 형통한 자가 되면 노예가 됐어도 노예에서 풀려나는 게 형통이죠. 어떻게 부잣집 아들로 살아가다가 노예가 됐는데 형통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형통이라고 말씀해요. 그것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에 팔렸어요? 형들에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만남이 복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요셉이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가 되어도 형통이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로 살아가는 그 상황도 시냇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요셉은 노예로 끝나지 않죠? 죄를 짓지 않으려다가 성폭행 미수범 돼서 감옥까지 들어가요. 그것도 자신에게 충성했던 주인의 모함으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에 부모 복 없는 사람은 남편 복도 없고 남편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식 복도 없대요. 요셉이 꼭 그래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죽이려다가. 형제들 복도 정말 없어요. 근데 주인 복도 없어요. 그렇게 충성했는데 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요. 근데 성경은 감옥에 간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똑같아요.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뭐예요? 범사에 형통. 아니 범사에 형통하려면 감옥에 가지 말아야죠. 근데 감옥에 갔는데 보세요. 노예가 됐을 때는 그냥 형통이라고 했는데 감옥에 갔을 때는 범사에 형통하대요. 점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일을 뛰어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물리셨으면 상을 주셔야지 어떻게 감옥에 들어갑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감옥에 들어가는 게 큰 상이었어요. 요셉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마지막 준비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어머니 복도 없었고 형제 복도 없었고 주인 복이 없었어요. 근데 요셉에게 한 가지 복이 있었어요. 한 가지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아무리 부모 복, 남편 복, 자식 복이 있어도요 예수님을 만난 복이 없으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만남의 복이 없어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건 요셉 그 자신이 복이 되었어요. 요셉은 자기가 복이 되어서 복된 만남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런 만남의 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창세기 49장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49장 22절인데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하고 복된 사람이 되었나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할렐루야 뭐예요? 똑같네요. 샘 곁에 똑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그 사람하고 요셉은 똑같은 거예요. 샘 곁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2025년에 우리 환경 탓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환경 탓하지 말자. 더 크게요. 환경 탓하지 말자. 사람 탓하지 말자. 이제는 내가 누구 잘못 만나서 남편 아내 잘못 만나서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어떤 사람은 누구 교회 안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 못한다고 절대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이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요.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처럼 형통합니다. 노예와 같은 삶, 심지어는 감옥과 같은 상황이라도 형통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요셉처럼 그렇게 어려운 관계 안에서도 형통합니다.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인생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인생은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반대는 뭐냐면 바람에 나는 겨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앞에 무너져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크고 작은 고난 앞에 흔들리고 무너지더라 그 말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요셉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떤 고난도 이겨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은요, 작은 고난 앞에도 흔들리고요, 넘어져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고난 앞에서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어때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을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어떤 고난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것보다 왠지 모르게 고난 앞에서 자꾸 흔들리고 요동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나는 어쩌면 바람에 나는 겨와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요. 분명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넘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고난 앞에 흔들린다고요. 요동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맞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바람을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예배 나오셨잖아요. 그러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아갈까요? 주님, 저는 왜 그럴까요? 주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거 좋은 거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나쁜 건가요?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자녀 더 사랑하면 자녀 문제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좀 자녀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뭐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 자녀에게 어려움 닥치면 왜 이렇게 막 요동하죠 우리가?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그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던 주님 한 분밖에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소망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아요. 시편 46편 1절 3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글쎄 이 말씀으로도 이제 설교도 나눌 텐데 글쎄 1년지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이에요. 땅이 흔들려요. 산이요 바닷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바닷물이 넘치고 뛰놀아요. 그리고 바닷물이 넘치면 산이 흔들리는데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졌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날마다 그분을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바람 앞에 자꾸 요동한다면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만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와 반대가 바람에 나는 겨라고 그랬죠.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방황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장을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 앞에 보세요. 그때의 이 말은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합니다. 아시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그래서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돼요. 자, 그런데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랴. 자, 여러분 저를 좀 주목해 주세요. 이게 오늘 두 말씀을 읽었어요. 먼저 에베소서 2장 2절.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 풍조 따라 바람에 나는 겨처럼 요동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4장 14절 이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근데 예수 믿고 났는데 뭐냐면 교훈,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해요. 이것도 똑같네요. 예수 믿기 전에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며 바람에 나는 겨였는데 4장 16절 14절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해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아가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계속 바람에 나는 겨처럼 방황하며 살아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앞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지만 내가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세상 풍조에 요동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갔다가 저게 맞대. 그럼 저게 맞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래 이게 맞대. 그럼 또 이렇게 방황해요. 내 마음이 정함이 없어요. 아침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 이게 요동하죠. 왜 방황하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설교를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요. 내 마음은 지금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 분 혹시 없어요? 예배 시간 안에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계속 방황해요. 왠 줄 아세요? 예수를 내가 믿긴 믿는데 어린아이의 신앙이 돼서 그래요. 그럼 어린아이 신앙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3장은 분명히 말씀해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주님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어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믿긴 믿는데 어린아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뭐예요? 내 마음, 내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거 하고 싶어도 어른의 신앙은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어른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는 뭐예요? 하고 싶으면 못 참아요.
우리 정진이 정관이 얼마나 예뻐요. 근데 하고 싶으면 얘기해요. 놔주세요. 나는 이 애들이 교회에서 애기 울음소리 나는 건 나는 의대로 없다니까요. 애기를 좀 많이 낳으세요. 얼마나 좋아. 우리 지금 유치부 없어서 지금 그런데 저래도 하나 낳고 싶다니까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웃으시나? 진짜요. 그래서 저는 애들 웃음소리 나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애들 한다고 애들 보지 말고 절 보세요. 저를. 여러분들이 문제야. 왜 애를 봐? 설교할 때 저를 보면 되지. 뭘 애를 자꾸 봐요. 나는 이쁘구만. 안 나가셔도 되는데 애 운다고 나가셨네. 안 나가도 되는데 이 말씀 미리 드릴 걸. 어디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예요. 자, 내가 말하고 싶어도 어른의 신앙은 뭐예요? 이게 덕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그럼 그 사람 어른. 말하고 싶으면 견디질 못해. 이게 뭐 덕스럽던 덕스럽지 않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누구 상처받던 뭐 그런 거 신경도 없어요. 내가 말하고 싶으면 일단 말을 해야 돼. 어린아이. 내가 가고 싶어.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야. 그럼 어른의 신앙은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가면 안 돼. 딱 멈출 수 있으면 어른. 가고 싶으면 뭐 어떻게 가야 돼. 뭐 누가 말리고 뭐 해도 뭐 어쩔 수 없어. 내가 가고 싶으면 꼭 가야 돼. 어린아이. 내가 하고 싶으면 꼭 해야 돼. 하고 싶은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네. 그럼 하지 말아야지. 어른. 하고 싶으면 뭐 견디질 못해.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돼. 어린아이.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은요. 계속 방황해요. 계속 방황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안정되질 않아요. 겉으로는 열심히 성실히 사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허무하죠. 왜요? 바람에 나는 겨니까. 우리는 예수님 모신 사람은 이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해답 밖에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만약에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다면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방황해요. 어느 누가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세상 어디에게 진짜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정말 주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주님을 바라보면 절대 방황하지 않아요. 산이 흔들리고 땅이 요동하고 바닷물이 넘치고 바닷물에 바다가 빠져들어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어요. 그 답이 우리 안에 있어요. 2025년에 여러분의 모든 방황이 끝나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미련 다 내려놓고요. 예수 없는 행복 절대 부러워하지 말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행복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아멘 되셔야 돼요. 행복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필요하고 다른 무엇도 필요한 것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아가요. 예수님 우리 믿지요. 사랑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있어야 되지만 당연히 예수님도 있어야지. 근데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어떤 환경 어떤 관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2025년에는 저도 여러분도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한 그런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